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간이나 머물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에서 전한다고요? 에베소의 어디서? 두란노 서원. 여러분, 지난 시간에 혹시 서원이란 뜻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나간 것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조금 전에 한 것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에서 서원은 스콜레라는 그런 단어라 그랬잖아요. 이 스콜레라는 단어에서 무엇이 파생되었다고요? 스쿨이라는 그러니까 학교라는 그 단어가 파생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 스콜레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유롭다, 한가롭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학교에서는 사도 바울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전에는 두란노라는 그 사람이 그분이 사용하시던 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11시부터 4시까지는 이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의 백성들이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뜨거운 시간, 사람들이 쉬는 시간, 휴식을 취하는 그 시간, 오수를 즐기는 그 시간,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열정적으로 선포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렸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요? 바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서 행한 일을 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그 책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살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책값이 계산하니까 얼마 정도 되었다고요?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책값만 하더라도 25억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점점 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어서 더더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힘이 있었다고요? 주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잘 정리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복음의 확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전도의 사명들 담담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1절 말씀부터 이제 41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21절, 22절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이제 계획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먼저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언제를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서 읽었던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도 왕성하게 이렇게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베소 지역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만하게 전해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거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 더 많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바울처럼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듣고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 가운데서 안정을 누리게 되면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이 생길까요? 그곳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정말 모든 것들에서 걱정 근심이 없고 평안하다라면은 이 평안함이 계속적으로 쭉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공격적으로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뿐만 아니라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마술책을 다 갖다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바울에게 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을 계획하냐면요, 또다시 그곳에 안주하고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어디까지 가려고 작정하였다고요? 예루살렘까지 가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어디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마게도냐는 유럽이잖아요. 유럽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있잖아요. 그곳을 이제 거쳐서 가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거치다 이거는요 방방곡곡 돌아다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과하여 지금 어디에까지 가고자 한다고요? 예루살렘까지 가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가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작정하다라는 것, 여러분들 어떠한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지 라고 작정하십니까? 작정하시죠. 이 작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뜻을 쫓아서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본인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때 당시에서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게 기도로 교제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작정하는 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윤희는 옆으로 와주세요. 옆에 자리로 와주세요. 윤아, 여기 옆에 자리로 와주세요. 피아노는 여기서 이렇게 나와도 됩니다. 자, 작정한다 라고 얘기한 게 누구의 뜻을 쫓아서 나왔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부터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믿으면서 따랐을까요? 바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지만 성령이 계속적으로 막았어요. 성령의 영이 막고 예수의 영이 막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막았잖아요.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마게도냐로 가서 그곳에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베레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덴에서, 그리고 이후에 또 아시아로 와서 고린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사도 바울은 더 주님의 성령께 메인받으어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생각, 나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나아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임재하심의 경험을 또 체험을 날마다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한다라면 저와 여러분들 더 기쁨으로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이렇게 데살로니가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고 난 이후에 거기서 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이후의 것까지 계획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라고요?
로마도 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나 이게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요, 이 로마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모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거기에 가고자 하였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빚진 자인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만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주 대단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다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도 바울,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절대로 지워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새롭게 힘을 얻고 다시 당당하고 힘있고 능력있게 걸어간다, 이런 말씀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말씀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로마까지 보아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로마가요, 이때 당시는 어디 제국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죠?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로마 제국의 속국들이잖아요, 이곳에서. 그래서 로마 제국의 수도가 바로 이 로마인데, 로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많은 지역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공격적으로 전파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이렇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이후의 계획까지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끝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로마서 15장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나와 있죠? 로마도 보고 난 이후에 어디까지 간다라고요? 서바나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스바나는 또 어디죠? 스페인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가 정말 그의 복음의 열정,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어렸을 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나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리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들이 조금씩 사그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힘있고 능력 있을 때 더 주의 일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나 그 이후에 서바나까지 갈 거를 작정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계획을 합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돕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때 당시에 종이나 하인이 하는 그런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사람들이 오거나 하면은 그 사람의 식사 시중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바로 바울에 있어서 정말 많은 일들, 굳은 일까지 하는 자들이 바로 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디로 먼저 보낸다고요? 본인이 가고자 했던 마게도냐, 그곳에 먼저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서 정말 입에 혀처럼 옆에서 도와주던 사람, 자기에게서 이게 떠나보낸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또 힘든 것들을 감당해야 됩니까? 혼자서. 그런데 이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 또 내가 감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안위와 또 자기의 그 편안함 이것을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묶어두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조금 내가 힘들고 고생하자 이런 마음이 있다라면 어쩌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들을 만날 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가 조금 더 힘들면 다른 사람들이 좀 편하겠지라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도 내가 하기 싫은 것 다른 사람들한테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것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마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을 보내고 난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한 아시아 어디를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 에베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자기는 좀 더 머물기 위하여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아시아에서 머무는 이유는요, 이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겠지만 이 에베소에는 어떤 신을 섬기는 곳이라고요? 아데미를 섬기는 그런 곳이잖아요. 아데미 신을 섬기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보면은 5월에 아주 이 아데미 축제가 있어요. 아데미 신을 하는 그런 축제를 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은 우리가 잘 사실은 이것을 여기에서 내가 이거를 설명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 아데미라는 이 신은요, 여자 신이거든요. 거기는 유방이 12개가 있을 정도로 정말 풍요와 다산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신이었는데, 이 신이 얼마나 큰지 뒤에 보면 아데미 신전에서 나오는데, 이 신전도 엄청나게 크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사람들이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그곳을 관광하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에베소에서 이게 관광 수입을 얻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어요.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더 머물고자 하는 이유는 이제 곧 5월이면 이 아데미 축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곳에 머물고자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말씀 절절마다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도 우리가 좀 더 본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그때쯤 되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그 이제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지금 혼자서 아시아에 지금 머물고 있는 그때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쯤 되어서 이 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도가 무엇이죠? 도는 무슨 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길도자잖아요. 길도는 여러분들 어떠한 목적지를 가는데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그 목적지에 우리가 평안히 갈 수 있을까요? 또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순적히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잖아요. 그만큼 이 길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영생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그 최종 목적지까지 가기 위하여 참된 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구원의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참된 길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 그리스도교 그 복음을 이 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소동이 작은 소동일까요? 아니면 큰 소동일까요? 큰 소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인하여서 아주 큰 소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소동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곳에 있을 때 내가 산 소망까지 잃어버릴 뻔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아주 큰 소동이 이 에베소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소동이 무엇인지가 이제 24절부터 34절까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아멘. 여기에 보니까 그 적지 않은 소동, 아주 큰 소동이 있었는데 그 소동이 무엇이냐면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장색, 은으로 만드는 세공장이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 세공하는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금을 세공해가지고 뭐 반지도 만들고 아주 보석 같은 걸 만들잖아요. 이 세공 기술이 있으면 예전에는 굉장히 큰 돈을 많이 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장색, 은으로 이렇게 세공을 하는 그런 자였는데, 은으로 어떤 것을 세공하였냐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데미 신을 정말 작게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관광들에게 파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입을 얻는 자가 바로 이 데메드리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뒤에 보니까 직공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직공들을 거느리고 하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적지 아니한 벌이를 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작은 돈을 벌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큰 돈을 벌었다는 겁니까? 큰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 세공업을 해가지고 신상 모형이라든지 아니면 그 신전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렇게 많은 돈을 벌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은, 우리도 여러분들 이렇게 여행을 가다 보면은 어느 지역에 가면은 그곳에서 나오는 뭐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거 사오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뭐 마스코트나 뭐 이런 것들 사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곳에 여행한 사람들이 이것을 사다가 자기 집에 수호신, 즉 자기 집의 부적처럼 사용하던 것이 바로 이 신상이나 아니면 신전 모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그곳에 가서 사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주 큰 돈을 벌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아멘. 그가, 데메드리오가 직공들과 또 자기가 함께하는 그런 그 세공업자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 여러분 이 영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직업과 신분을 동일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 누구를 모았다라고요? 자기와 똑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자들,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자들 다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어디 가서 나 돈 많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나보다 더 많은 돈을 저 사람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순간 한순간에 이 모든 돈이 정말 날아갈 수 있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돈이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데메드리오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생업으로 말미암아, 이 직업으로 말미암아 아주 큰 부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혼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공업자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부로 말미암아 이 데메드리오의 이야기에 동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 그들에게 또 이 데메드리오가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이 데메드리오가 우리가 이렇게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저 바울, 이 바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울을 굉장히 하찮게 낮게 그렇게 부르는, 비천하게 부르는 이런 단어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저놈이 아니면 저 녀석이 뭐 이런 식으로 이 바울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렇게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아니한 이 데메드리오의 입을 통하여서 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와 같이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더 많은 나라 가운데 뻗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데메드리오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쓰임을 받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 나쁜 마음으로 하나 전하여지는 것을 그리스도니 오히려 내가 기뻐한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자, 바울이 또 어떠한 이야기,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복음을 전했다고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에도 계속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무를 해갖고 하다가 일부는 나무를 떼어서 밥도 해먹고 음식을 해먹고 나머지 일부로는 무엇을 하였다고요? 조각하여 신상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우상은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그대들도 보고 들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에베소 사람들, 이 은장색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들은 이것이 어떠한 파장을 일으키는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지금 데메드리오가 처음에 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와 경위와 그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지금 현재 바울의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그동안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돈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데메드리오가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죠? 살짝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모든 은장색들에게 지금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동조를 얻기 위하여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분이 천하여질까 봐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는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두 번째는 뭐죠?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될까 봐, 세 번째는 뭐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아데미 신을 얘기하거든요. 그의 위엄이 떨어질까 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현혹하는 데메드리오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 와서 우리를 현혹하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분별력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유혹하고 현혹하면은 우리가 슬쩍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 잘 벼러서 저와 여러분들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만이 아니라 이제 자기들의 모든 직업을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엔 또 무엇을 끌어들였죠? 그들이 믿는 종교, 그들이 믿는 신을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종교 전쟁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이는 지금 자기들이 섬기는 신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이것은요, 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온 아시아와 그리고 천하가 예배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데미의 신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고 있다,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단어죠. 그러면서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에 시작점이 무엇이었다고요? 데메드리오가 그동안 풍족하게 누리던 그런 모든 풍요로움에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할까 봐
돈이 떨어져서 못할까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살짝 감춥니다. 감추고 나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동요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기 위하여서 또 잘 알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먼저 그 모든 것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종교적으로까지 자기들이 섬기는 신까지 이야기하다 보니 28절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2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아멘. 자기들이 직업뿐만 아니라 믿는 신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들이 이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불일 듯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무엇이라고 외쳤다고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데메드리오의 이야기를 들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으로만 지금 한정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위하여서만 지금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니 이제 어떠한 일이 또 일어나는지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연극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에베소에 있는 아주 큰 운동장 아니면은 뭐라 그러죠? 그 잠실 운동장과 같은 아주 큰 그런 운동장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곳에서는요, 그냥 축구나 야구나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집회를 하거나 거기서 공연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이었는데, 아주 큰 곳이었는데, 온 시내가 요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데메드리오의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거리로 불같은 그런 분노가 있는 거리로 뛰쳐나가면서 막 달려가니 그 사람들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쫓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외쳤더니 자기들도 동일하게 이 아데미 신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나 보다라고 생각하고서 동일하게 똑같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하면서 달려갔어요. 달려가다가 이들이 이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마침 그곳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누구를 잡아갔습니까? 가이오와 아리스도다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이 가이오와 아리스도다고 바울과 함께 동행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을 붙잡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이렇게 아리스다고와 가이오가 붙들려서 지금 연극장에 들어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자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찾지 못하여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어떠한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도망가겠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위하여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자기의 동료를 그만큼 사랑하는 동료애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이 있는지,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저 사람, 내가 정말 존경하는 저 사람, 내가 정말 아끼는 저 사람, 정말 나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내가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누가 말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말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 지금 저기 들어가면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말리지 아니하였으면 어쩌면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교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말렸는데 한 번만 말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리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이들이 붙들고 말렸어요. 그런데 31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여기서 권하다라는 것도 미완료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30절에는 제자들이 말렸어요. 자, 31절에는 누가 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리고 있습니까? 아시아의 관리들 중에서 이 관리.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는요, 자기의 속국들에게 그 속국들을 자치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자치 관리자들을 세웠잖아요. 그랬는데 이 자치 관리자들이 바로 이 관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관리 중에서 이 바울의 친구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전도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라고요? 아시아의 관리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정말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어디에까지? 관리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랑 좀 이렇게 예화가 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돈을 굴릴 때 눈사람을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눈사람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조금만 눈을 뭉치잖아요. 눈을 뭉칠 때 이 작은 눈이 뭉치면은 크게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굴려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주 큰 덩이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이 금방금방 쑥쑥쑥쑥 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이 아시아의 관리들까지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관리들을 통하여서 정말 더 공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쓰임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를 사모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정말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 돌아오고 돌아온 그 사람이 또 함께 같이 또 전도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관리들에게까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 바울로 하여금 연극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실 그곳에 들어가서 동료들을 위하여서 대신 죽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서 죽지 못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손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관하신 그 섭리가 우리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죽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자로서 사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도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30절,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지금 모두 다 함께 연극장으로 지금 가이오와 이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서 이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태반이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데메드리오 이 한 사람이 먼저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도무지 이 일을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 목적도 취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의
아주 우매함을 우리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선동하면 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선동하거나 유혹하거나 현혹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인간이고, 인간이 이렇게 넘어지면 다른 사람들한테 괜히 가가지고 또 그것을 얘기를 하므로 그들 또한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게 똑같이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게 하는 자로 이렇게 또 사용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태반이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가 왜 모였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더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3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아멘. 유대인들이 무리에서 알렉산더를 밀어내어 권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사실 이 지금 에베소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누구죠? 자기들이 섬기는 아담의 신, 그 앞에 가서 절하지도 아니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반유대주의적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니까 결국에는 이 화살이 누구에게로, 아담의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기네들에게도 이 화살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그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서 앞으로 밀어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당신이 가서 이 모든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줘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에베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4절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아멘. 이 알렉산더가 나오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딱 보면서 아, 저가 바로 유대인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알렉산더가 말 한마디 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이 단어를 몇 시간 동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2시간 동안 이것을 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2시간 동안 큰 소리로 외치면 여러분들의 목소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이 아파서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2시간 동안에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는 사이에 3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제 이 모든 소동을 잠재워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에베소의 서기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의 서기장이라는 것은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 제국은요, 각각 각 지역마다 관리인들을 세운다, 관리자들을 세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관리자, 이 서기장은 입법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총독에게, 로마 총독에게 보고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에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그 지역에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장이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무리를 진정시키는데 어떻게 진정시키죠? 에베소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하지마! 이것이 아니에요.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우리가 누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우상을 모시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에베소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큰 소동을 일으키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소동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서. 3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무엇을 행할 때 경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에베소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오히려 소동을 일으킨 이것으로 인하여서 저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가이오와 아리스토고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해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37절 38절 시작.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아멘. 자, 이 서기장이 무엇이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 너희가 잡아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였느냐? 우리 여신을 비방하였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불법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해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재판날이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이 총독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재판하는 자들이 총독이거든요. 그들에게 서로 피차 이렇게 고소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보니까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에베소에는 로마 사람이,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제 임명한 서기장이 있었고 또 그 위에 총독이 있었고 또 그 중간에 자잘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민회가 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너무너무 체계적으로 그 법제화되어 있다라고 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사용하여서 정식적으로 이 모든 일들에서 재판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아멘. 오히려 우리가 책망받을 그런 위험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불법 집회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긴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21절, 22절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아주 큰 열매를 보았지만 그곳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더욱더 힘을 내고 또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데메드리오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메드리오는요, 이 재산에 대해 돈에 대한 탐심이 너무도 컸어요. 그래서 정말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또한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이 돈이라면은 무조건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돈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돈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니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데메드리오처럼 이 물질로 인하여서 유혹받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연극장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 또는 아시아의 관리 중 바울의 친구들이 그의 목숨을 살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제자들과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먼저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이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저희 38절 말씀에 보니까 38절 39절에 보니까 어떠한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우리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결정하여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에베소에 대한 큰 소동에 대해서 보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큰 사람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받고 정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기도함으로 정말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그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